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고, 또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을 저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은 그 위험에 있어서 나름의 명성이 자자했던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 아마 가나안에 있는 다른 성의 주민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가나안을 진짜 차지하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 기세를 몰고 가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복 포인트인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여리고랑 아이성의 거리가 대략 한 20에서 25km 사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는 이 아이성 가까이 있고 점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이성 점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 진멸하라, 그리고 진멸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이 물건들은 여호와의 창고로 다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것들을 챙긴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아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적은 수가 아닌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흥미롭게 적고 있는 것은, 방금 읽었지만 7장 1절의 첫 부분을 보세요. 아간이 범죄하였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것이 과연 이 아간 혼자의 범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생긴 이 비행과 일탈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니까 아간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집안 사람들 정도로 한정해서 국한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지라는 아주 이 기독교 신앙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복음이라는 복음 진리가 물론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이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복음의 크기를 우리가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나라와 민족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맞지만, 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 나라들이 나온다, 민족들이 나온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이 민족, 나라,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라들이 나갈 때 대한민국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이 나라가 주님 불러주실 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나라가 잘 보존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성, 우리가 속한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민족,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참 사실 쓰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민족. 그러나 이 나라라는 단어는 딱 눈에 보이죠. 이 나라가 아무쪼록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나라가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이 흘러 들어가는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의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 소수의 사람들과 공동체, 그들을 둘러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든 등록 성도님들이 이제 등록 성도가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어떤 기도자들이 있고 소수의 의인과 같이 주님이 탁 주목하시는, 그냥 그 눈빛이 아주 그냥 주님을 향한 눈빛이 또렷하게 빛나고 그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군교회 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민간 교회에서도 어떻게 막 불러주셔서 가기도 하고, 뭐 집회 가기도 하고 보면요, 교회의 특징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꾼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그냥 기도를 본인 기도하고 아멘 하고가 아니라 계속 기도할 수, 집요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더 크게는 나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신기하게 놀랍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아주 소수,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어떤 은혜와 심판과 연결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심판과 연결되는 그 부분은 오늘 본문 이 아간의 문제와 아간의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 정탐하라. 정탐합니다. 3절 여호수아한테 돌아오죠. 이거 쉬운 거예요. 여리고를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아이쯤이야, 아이고 그냥 아이쯤이야,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000명 올라갔는데요, 도망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면서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아니, 아이 정복이 쉽게 일어나겠다, 이 소수니까 그냥 삽시간에 끝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소수인데 정복에 실패합니다. 정복에 실패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왔습니까? 이 뒷부분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죠? 아니,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안 건너고 우리가 그냥 만족하게 여기고 거기 살면은 거기 살 수 있는데, 지금의 옛날과 지금으로 보면 바란 광야입니다. 바산이면 바산 있는 곳이 바산. 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 그쪽으로 가면은 바산에서 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바산 암소, 바산의 소. 거기가 살기가 좋다고요. 평지 진짜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냥 딱 개활지고 좋습니다. 거기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혹시 기도하신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약속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쟁도 있고,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에 있어서 올바르게 관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패배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가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질 수가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지게 하신 건데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도대체 이 약속도 있고 인도하셨는데 왜 아이에서는 지게 하십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어느니라. 자, 온전히 바친 것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중대한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기 19장 10절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스스로 몸을 씻고 또한 옷을 빨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자,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이 아간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맞서는 힘이 무엇입니까? 칼을 열심히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그대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이 거룩한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에 있어서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네 기도만 들어주시냐?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막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와,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옛날이죠.
응답해 주셨어요. 뭐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하면은 저는 같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에. 근데 이제 선배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 기도만 그렇게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만 기도하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구나. 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 잘되고 심지어 남 기도응답 받는 것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목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될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성경 뭐 이곳저곳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요, 구하는 바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의 경우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실 기도 가운데 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의 길을 여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의 길 열려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조지 뮬러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5만 번 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 묵상, 조지 뮬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묵상과 주해가 나름의 주석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이거 그 필요한데, 애들 먹일 게 필요한데, 이 정도만 해도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배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 계셔도, 집에 앉아 계셔도, 직장에 앉아 계셔도, 뭐 교회에 앉아 계셔도 사실상은 주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딱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과 한 가지 더, 이 거룩이란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혹시 조바심에 높아심에 이 서원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은요, 이 헤렘을 잘 보세요. 이거 어기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성의 전쟁에 있어서 패하게 하시거든요. 서원은 진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제가 얼마를 서원 작정하여 성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있으시면은 하시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수에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서원을 못 지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것을 지키든가 아니면은 아예 하지 않던가. 저는 보신주의,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잘 드리고, 매일이 축제고 매일이 부흥회니까 그냥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빈 마음으로 내 자신 주님의 것입니까? 드리면 됩니다. 나부터가 주님의 것인데 뭘 또 더 드리고 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셔요. 이 거룩이란 문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 범죄로 드러난 것들을 불살라버리라, 완전 소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기 집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사실상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아이성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도 주님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날 가운데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작은 전투 아이성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이 범죄한 것이 있고 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그런 죄들을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 공동체의 어려움을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비껴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에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의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정결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많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얻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담대함이 있는, 기도 가운데에도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